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이게 시편 127편.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가장 멋지게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일부 다쳐 이건 문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단히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가장 화려한 왕궁도 세웠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의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절반인 20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정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의 5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당시에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데 그것만 하는데 일한 사람이 7만 명입니다. 700명이 아니고 7만 명이 했어요.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옮겨오는데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깨는 곳 그리고 그 돌을 다듬는 데 일했던 사람이 8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괌에 전체 다 해봐야 16만 명이에요. 16만 이것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요 열왕기상 10장에는 보면 애굽에서 수입했던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사용했대요. 요즘처럼 금값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금으로 다 했어요. 금으로. 은으로 다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아마 이렇게 산 남자라면요. 후회 없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솔로몬이 오늘 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세상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이 1절의 말씀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깨달은 게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한 뭔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가 집을 열심히 지어봐라. 그 수고가 헛되다. 네가 성을 지킨다고 네가 번 돈을 재산을 지킨다고 아무리 해봐라 헛거다. 다 빠져나가고 없어진다. 이게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내가 내 집을 든든히 지킨다고 해서 내가 성을 아름답게 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노력 또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라 하는 것을 솔로몬은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짓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주어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집도 사업도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저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은행에 빚을 내가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다 했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있어. 버는 게 아니라 은행에 빚 플러스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의 몇 배의 빚을 안고 있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놓으려니 놓을 수도 없고 붙잡으려니 빚더미밖에 없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에 진짜 인생이 허탈합니다. 이러한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먼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다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못해요. 이대로 살았으면 다 축복받는 게 정상이고 간증하는 게 정상이죠. 말씀은 들었지만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거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수고의 결과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요,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잘 적용을 해요. 하나님 자라 그랬으니까 자자. 기가 막히게 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기서 잠을 준다는 거 슬립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샬롬 평안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잠이 옵니까? 일거리가 눈앞에 널려 있으면 잠이 옵니까? 속이 터지는 일이 내 안에 터졌는데 잠이 옵니까?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마음이 편안하면요, 머리만 대면 자요. 어떤 가정들 보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머리만 대면요 30초 내로 자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야, 근데 그 사람은요, 복이야. 30초 내로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는요, 머리 대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복이지요, 복.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아니, 꿈속에서 걱정한다고 뭐가 뭐 해결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걱정하고 꿈속에서도 걱정하는 인생들 많잖아요. 기도하고도 걱정하고 사는 인생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이 가지 않는 곳은 내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일을 맡겨놔도 걱정이 돼. 저거 잘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다 해결하고 싶지만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밤이 되면 푹 쉬어야지. 근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졸음이 오는데도 자기가 버티려고 하니까 그 다음 망하지. 그 다음 날 애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낮에는 이스라엘이 괌처럼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너무 어둡고 추워요. 사막이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밤에도 불 기둥으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면 복이야. 그건 진짜 복이야. 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할 일이 없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밤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걸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는 쉬어라. 그 얘기는 너희 짐은 내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맡겨요? 여러분 맡기고 사세요? 맡기고 살면 잠이 잘 오게 돼 있어. 걱정도 내려놔. 근데 자면서도 걱정하고 일어나서도 걱정하고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진짜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까지 푹 자라 그러는데 못 자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이게 가능한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헤롯 왕이 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있습니다. 보통 내일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일 죽는데 잠이 와요? 바시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하고 약해져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사형은 내일 무조건, 사형 언도 받은 사람 내일 무조건 죽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언제 죽을지 잘 모르지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의 마지막 하룻밤은요,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내일 죽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건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데도,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런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계속 잡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7절에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찼대요. 옆구리를 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일어날 수 없을 정도 옆구리를 찼습니다. 옆구리를 차서 깰 정도로 베드로는 단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야, 어떻게 내일 사형 선고 받아서 죽는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태인 집사님, 내일 사형 받아 죽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해요? 내일 죽지 않는다고 그런 건 없어. 내일 무조건 죽어. 내일 무조건 죽어. 이게는 살아난다는 의미로 평안인데, 아니야. 내일 무조건 죽어. 죽는 거는 정해져서 못 받고. 자, 그러면 이용 권사님, 그래요. 죽어도 괜찮다. 어차피 뭘 지켜줘? 뭘 지켜줘? 살리는 건 없다니까.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잤다. 진짜 그래 잠이 올까? 천국 간다고 믿음 가지면? 글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나라면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서 실제로 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에게 가능했던 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살아도 하나님께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고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맡긴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잠이 안 와, 걱정이 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교회도 내 힘으로 다니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것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한다니까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지금 나한테 수입이 하나도 없어. 사업도 없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다 떨어져서 나는 빈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근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기 싫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리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요, 해봤어요. 3년 동안에, 제가 10년 동안의 생활비를 안 받았으니까 처음에 3년 동안에 교회 짓는 동안에는 더 어려웠죠.
그 3년 동안에는 와이프가 직장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제가 헌금을 했어요. 체크로 했어요. 체크로 쓰잖아요. 체크는 누구한테 안 빌려도 돼. 어떻게 안에 쓰고 갚으면 돼. 그래 체크로 매주마다 무조건 빚은 줄 알면서도 100불씩 헌금을 했어요. 3년을. 왜냐고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만물을 지켜주시, 이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내가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돈이 필요해. 자식들 둘이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없어. 아무래도 어디에서라도 구할 길이 없어. 제로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 100불 내가 빚이 돼서 끝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살려주시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3년 동안에 했어요. 근데 그게 빚이 안 됐지요. 성전 건축 해결해 주셨죠. 자식들 공부하게 해 주셨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3년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요, 진짜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게 돈이고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게 염려와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자기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는 성도들의 수준, 뭐 천국 가는데 뭐 맡기지 마,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진짜 맡겨야 돼. 전적으로 진짜 맡겨야 돼.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옆구리에 차야말이 일어날 정도로 푹 잘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3절 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을 축복해 준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다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식들 뒤치다꺼리 합니다. 뭐 온갖 거 다 사주고 밥 사매가 키우고 뭐 학비 주고 뭐 옷 이쁜 거 사 입고 자식 되고 여행을 다니고 전부 자식들에게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고 지내고 나니까 여러분 목숨 바쳐 투자했던 자식들 키우는 그 일 보람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가끔씩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속상할 때도 있죠. 내가 저런 거 보려고 저 자식을 저렇게 내가 뼈 빠지게 돈 벌고 키웠는가? 어떤 데는 그런 말을 한번 던질 때도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또 있습니다. 이미 자식을 키운 분들은 좀 덜하지만은 지금 자식을 키우는 가정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모든 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음식도요, 자극적인 거. 그 뭐지? 엄청 매운 음식, 중국. 마라.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냥. 입술이 얼얼얼 할 정도로 그냥.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요. 파괴적인 정서, 문화,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 굉장히 뭔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미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거 보세요. 막. 하여간 전쟁해갖고 이기는 게임이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바일 게임을 해요. 그래서 죽여야만이, 빼앗아야만이 이겨. 그런 게임 아니고는요, 뭐 벽돌 깨기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힘을 쏟고 애정을 주고 자식들에게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이런다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자식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이 투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준 자식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 중에서 말썽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의원들 뭐 나라 봐요, 뭐 마약하고 뭐 전부 돈 많고 뭐, 그리고 뭐 보세요, 뭐 자기는 정직하고 돈에 뭐 관심 없다는 그런 정치인들 뒤에 보면요, 막 자식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있고, 유학 보내고 뭐 국제학교 보내고 뭐 돈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자식들이 보고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자식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부드럽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당도가 있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우리는요 동요만 불렀어. 동요. 근데 요즘 아이들 동요 부르는 거 봤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동요 불러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데리고 동요를 불러요? 요즘 그런 거 다 떠나갔어. 그럼 요즘 애들은 뭐합니까? 전부 기성세대들의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주 잘한대. 그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 노래의 가사 보세요. 동요는요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 같아요. 나비야 나비야. 이거 봐요, 그냥 나비만 생각나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나비는 싫어. 자극적인 나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노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는 이 세상 사회를 보십시오.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지은 죄도 다 없던 걸로 해버리고 잡혀간 사람도 쑥 빠져나와요. 근데 돈 없고 힘 없고 권력이 없으면요, 빵 하나 훔쳐도 평생 감방에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이 최고구나, 권력이 최고구나,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뭐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가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과연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과 문화가 아무리 변하고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이미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가지고는요,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보면 매일 성경 설교나 듣죠,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찬송가 노래도 그런 거나 부르고 율동하고 이러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도 율동도요, 댄스 율동이야, 이런 율동. 이런 율동 안 하면 애들이 안 해, 이거 이런 거 하고.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녀들을 키우고 지키도록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저래 갖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어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얘기는요, 화살은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장사, 이거는 진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딱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직장이 열리고 사람이 만나줘야 되고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활을 땡기면 이게요 팽팽하게 돼야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이 탄력이 넘치고 짱짱하고 멋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화살을 당겨서 놓았을 때에 백발백중하도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쏘는 대로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양육해도 실패하는 부모가 많아요. 자식도 그래요. 나는 저 부모 밑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나는 저런 부모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키운다고 생각하지만은 자녀가 그렇게 자라지 못할 때 마음 아프잖아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이 변한다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자식들이 직장 구하기 전에부터 이미 기도해야 되고, 시집 장가 가기 전부터 이미 기도해야 돼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늦어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5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5절의 축복 말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문에서 그랬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앞 광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처럼요 이렇게 평평한 땅이 많지가 않아요. 산악이고 사막이고 돌이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로 넓은 땅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은 성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닦아놓은 좀 평지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느 성읍이든 간에 거의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재판도 하고 시장도 열어 물건도 사고 팔고 군인들을 모여가지고 열병식 하고 또 뭐 나가고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건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심장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지요. 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회생활해 나갈 때에 성공하도록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직장과 사업과 대인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처음에는 한 길로 같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7길로 갔대. 왜? 급하니까. 다 찢어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처음에는 이 적군들이 와서 뭐 한번 자기들이 할 것처럼 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그냥 다 도망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의 대적들이 있고 교회 밖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사람들 사는 곳에는요 다 있습니다. 성문 밖에 숨어서 복병이 있고 나를 빠뜨릴 함정과 올무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내 건강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적들도 있고 내 자식과 재산과 사업을 힘들게 하려고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단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수치를 안 당하고 축복받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고백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겨지면 여러분들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다가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되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들은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바로 죽음 앞에 사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